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종열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이 조금 작아진 것 같네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말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부모의 아주 먼 부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르짖으며 찾고 기도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서 너희가 기도하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던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시간이 흘러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이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신약에서도 역시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물론 첫 시간은 아니지만 2022년의 새로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 또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추억하며 또 동시에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하던 집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기도하시던 곳에 매년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새 등을 달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 108배도 하시고 1000배도 하시고 3000배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연산동에 마하사라는 절을 아십니까? 거기 건축할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 저희 할머니십니다. 대대로 기도는 많이 했던 집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집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모든 수업을 마치고 겨울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놀았던 친구가 전도했던 거죠. 그렇게 교회에 처음 가봤고 교회가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교회에 갔는데 장소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로 교회를 택해서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고 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참 브레이크 댄스가 유행했었는데 의자가 없는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나 초도부 같은 그런 곳에서 연습도 하고 근처 학교에서 운동하러 갔다가 와서 세수도 하고 가끔 교회에 오면은 어떤 분들이 간식도 사주시고 콜라도 사주시고 저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주일에 학생 예배 말고 오전에 어른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성경책에 다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 이름은 엄청 어렵습니다. 제 이름을 한번 발음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난 외국 사람들 중에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이 성경 안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시간에 반별 모임을 하면 선생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다른 건 다 좋은 말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도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묻기도 하고 뭔가 하나라도 틀린 것 같으면 가서 따지기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몇 주 후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고에 5,000원만 내면 3박 4일을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논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실까? 가라고 허락해 주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흔쾌히 다녀오라고 5,000원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죠. 수련회를 가면은 암송을 해야 먹을 걸 줍니다. 대충 해서는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죠. 립싱크라고 하죠. 입만 뻥긋뻥긋해서는 식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새 친구면 밥을 그냥 줄만도 한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제 얼굴을 못 알아보고 또 저도 우리 교회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또 그 연합수련회 스태프들은 다 깐깐하고 이 밥을 얻어먹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시키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해야 하고 저녁 먹고 뭐 할까요?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저를 전도한 친구는 그 수련회에 안 갔습니다. 이 도망가려고 하면은 문을 지키고 있던 이 수련회 진행팀들은 교회 대표한테 허락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가니까 참으라고 했습니다. 수련회 처음 갔던 저는 정말 재미없고 배도 고프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드디어 제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건 또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실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띵 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전능하다고 하시는 거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수련회 마칠 때까지 있을게요. 그렇게 나는 기도가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도 기도회는 안 끝나는 거였습니다. 마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엉엉 우는 사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 큰 소리로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 옆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제 머리를 띵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와, 말로만 듣던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겠죠? 초신자니까요. 아니, 미친 사람들이 기도를 미친 듯이 하는구나.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배운 거는 교회에서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고개 살짝 숙이고 눈 감고 얌전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미친 사람들 속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고 또 지금이라면 집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나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희 뒷문에 거의 다가섰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미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는지 몰라도 다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는 사실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이랑 별로 안 친해도 저 사람들은 교회도 오래 다녔을 것이고 저보다는 하나님과 친할 거잖아요.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줘도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당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우리 교회 두 분만 제가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수련회가 마칠 때쯤에는 이 기도의 결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었던 중고등부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고 성경도 꾸준히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렬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물론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군요.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한글로 번역된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의심은 많고 믿음은 전혀 없었던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봐라, 네 이름 여기 있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본문은 기드온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하지만 다시 27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긴 행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행하지를 못합니다. 밤에 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까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구약을 넘어 신약을 읽으며 또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종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저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어진 달란트로 성실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더욱 확실히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받았습니다. 또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26장 12절에는 농사할 때마다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러우십니까? 저만 부럽습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에 받은 그 복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믿는 가정의 아들이 되고 믿는 가정의 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일 수도 있고 보살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믿는 가정의 아들, 믿는 가정의 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 중에서도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되는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인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아직도 부럽습니다. 너무 생각할수록 부럽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자녀가 모태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은 앞에서 살펴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받은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 아닙니까? 먼저 믿음의 자손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알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알고 그 뒤에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부모가 또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또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를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아버지를 둔 친구를 따라 그 교회에 놀러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왔다고 예배당과 식당과 주일학교 예배당과 전도회실 등등 보여주시고 친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잘 꾸며지고 잘 정돈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과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그리고 역대 장로님들의 사진들과 교회 연역 등이 쭉 적혀있는 교회 박물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사람들과는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며 기존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할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제 옆에, 아니 목사님 옆에 제 친구, 그 믿음의 가문의 자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웠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부러웠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것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은혜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또 어떻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지 말고 나의 장점도 보면 가능합니다. 물론 남의 장점은 대충 봐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장점은 때론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사실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남들에게 봐달라고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나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을 해줄 겁니다. 나의 장점, 내가 받은 은혜를 찾았다면 다른 사람의 부러운 것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나에게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발견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물려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아버지인 이삭보다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며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겼지만 그 씨름 중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인물들이 가진 흔적을 듣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흔적들도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교제하며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우주비행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경찰서를 지날 때마다 경찰이 되고 싶었고 소방서를 볼 때마다 소방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끔 멋진 식당을 갈 일이 있었는데 요리사를 보면 요리사도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은 별로 안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높은 분인 것 같아서 나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무슨 수업 시간 때 장래 희망을 딱 한 가지만 쓰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거기에 적는다고 누가 그거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군인이라고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났고 학교 SFC에서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린 시절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긴 전할 건데요. 군대에 가서 정년 퇴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할게요. 군대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이 올 테니 군대에서 전도할게요 하면서 입대했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정리하는 것도 좋아했고 당시 병사들에게 뼛속까지 완전 군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군인의 본보기로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장기 복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무대에서 제가 있던 부대로 찾아왔습니다. 기무대라는 곳을 아십니까? 헌병이 경찰이라면 기무대는 검찰이라고 보면 비슷합니다. 기무대 인사담당관이 저의 근무 기록과 주위의 추천을 받아서 저를 기무대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동료가 부러워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딱히 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저희 주임원사님과 또 행정보호관님과 찾아오셔서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 부대에게도 힘이 되니까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대대장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기무대로 인사명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장기 심사도 진행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있을 때도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고 장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제가 기무대로 갈 사람이니까 저 말고 밑에 사람들을 장기를 시켜주고 저는 거기 가서 장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앞에 선임들은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가만히만 있으면 1순위로 장기 복무가 되는데
가장 낮은 순위로 낮춰졌습니다. 장기 심사 면접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이동 명령은 좀 늦어졌고 장기 발표가 먼저 나는 거였습니다. 2명이 장기가 됐는데 제 밑에 2순위, 3순위였던 사람이 장기가 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인사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기무대에서 왔는데 저는 장기가 안 됐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무대 인사담당관은 그렇게 가버렸고 대대장이 저에게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 잘 몰랐다.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신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정년 퇴직 55세,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일찍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요. 그렇게 저는 3개월 후에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보니 고신대 신학과 만학도 나이가 딱 그때 제 나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성경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먼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는 중고등부 예배도 있었고 대예배라고 불렀던 어른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던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도 매일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쁜 일들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이고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았는데 잃어버리면 그 삶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에 집에 자녀가 있다면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아침잠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시켜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다 각 부서에 예배에 출석하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대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워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오후 찬양 예배 찾으셨습니까? 설교 제목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 유종열의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네, 거기에 유종열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간 것처럼, 또한 바로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교회 문을 넘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종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시 작네요. 다시, 하나님은 유종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놓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혹시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